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크기는 얼만큼 크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는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곧 우리를 둘러싼 것들에게 굴복하게 된다는 그 피터 테일러 후사이스의 말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주변 환경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를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의미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속박하는 권세를 외부에게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얼마나 크신 분으로 믿고 있는지가 곧 우리 자신의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영적 한계선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는 결정적 요소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요만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면 나는 요만한 세계에 살게 되고, 이만큼 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만큼 큰 세계에 살게 되고, 내가 우주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주만큼 큰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큰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얼마나 크십니까? 뉴저지만한, 미국만큼, 아니면 이 지구만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우주만큼 큰 세계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는 세계는 아주 작아요. 아주 자그마한 갈등, 경제적 압박감, 건강에 대한 걱정 또는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불안감들이 그 사람의 세계에 벽을 자꾸 세우거든요. 이렇게 벽을 세우면서 그 벽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의 세상은 작아져요. 이 사람도 만나지 말아야지, 새로운 일도 하지 말아야지, 저기도 가지 말아야지, 위험하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자기가 사실은 좁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벽을 계속해서 세우면서 또는 남들이 세우는 그 벽을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안 해야지, 나는 못해,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어떤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내 힘으로는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거야. 경제적 문제 또는 어떤 중독의 문제, 어떤 나쁜 습관의 문제,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이 경제적인 문제도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나는 못해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세상은 참 크고 넓은 세상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상자 안에 갇힌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만한 세상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서도 계속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안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세상은 얼마나 크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상자를 뚫고 나와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4주 동안 이 외적인 장벽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4주 동안 나눠볼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벽의 이름은 이제 나는 못해라는 벽이에요. 나는 못해. 오늘 본문은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를 그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였었죠.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고, 이 힘겨운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통해서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그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냅니다. 그들의 40일간 그 땅을 샅샅이 뒤지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을 보면은 이 땅을 풍요로운 과일이 있다, 물이 아주 많이 있다,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런데 내가 느낀 그 땅에 대한 소외를 또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강하고 벽도 두꺼워, 그래서 우리는 못 가질 거야, 그 땅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서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당시 가나안 지역은 이미 도시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주 높고 두꺼운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고,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서 가나안인들은 신체적으로도 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건강해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죠. 평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아주 풍족하게 산 게 아니라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랬던 자기 자신들에게 성벽 그리고 건강한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의 벽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었고 군사적인 전문가도 없었어요. 노예였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의 장벽을 본 그대로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나요? 나를 둘러싼 벽, 다른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며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분명히 우리를 메뚜기 같다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정탐꾼들 보면서 야, 넌 생긴 게 메뚜기 같이 조그맣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탐꾼들은 스스로 야,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했어요. 스스로 메뚜기로 만들어 놓고 세상도 나를 메뚜기로 볼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만든 겁니다. 이를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해요. 그래스허퍼 콤플렉스라고 해요. 이 메뚜기 콤플렉스는 신앙생활할 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변함없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장애물만 생겨났을 때 느끼는 감정을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세상은 아주 작은 박스 속과 같이 작아집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이 문제를 내가 하다가 괜히 실패했다가 망신당하는 건 아닐까? 내가 괜히 시도했다가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만 바라보면서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십니까? 물론 스스로 느끼기에 상황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부를 필요는 없지요. 즉 우리가 마주한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내가 실패할 수도 있죠. 내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비교한 다음에 나 자신이 작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꼭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 같다라고 스스로 여길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창조적 소수가 분연히 일어납니다. 갈렙이 말하죠.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성벽을 받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기인할까요? 갈렙만 좋은 무기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갈렙만 몰래 어디 땅을 파다가 머신건을 하나 찾아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차이는 바로 시선이었어요. 관점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장벽과 자신을, 거인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주눅 들었고 뒷걸음질 치며 자기의 세계를 다시금 조그마한 박스 속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장벽과 사람들을 하나님과 비교했기 때문에 장벽을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걸 내가 여기까지 와서 고통당하는구나 이야기하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14장 9절이에요. 그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한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RSV를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They are no more than bread for us 라고 되어 있어요. 빵이다. 그들은 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맛있겠죠? 그들은 빵이다라고 사실 번역한 게 히브리어의 그 맛을 조금 더 잘 살린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우리의 먹이든 우리의 빵이든 갈렙이 말한 요점은 똑같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뭔가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소화불량이 일어나나요? 어떤 걸 먹으면 그거 소화시켜서 에너지로 바꾸죠. 즉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장애물이야, 어려움이야, 우리의 벽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갈렙은 저건 우리의 에너지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장벽으로 여기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디딤돌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장벽이 사실은 여러분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에너지원이고 디딤돌이라면 여러분은 그 장벽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뒷걸음질 치며 더 좁은 세상을 향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장벽을 먹고 딛고 서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선택의 문제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이 선택 앞에 누구나 다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여전히 언제나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와 같은 수많은 장벽들이 계속해서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돌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벽을 넘어서서 사라지게 만드는 데 있지 않아요. 진정한 돌파는 저 벽을 보면서 저 벽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디딤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넘고 아니면 그냥 사라지게 만들었을 때 또다시 장벽을 마주하면 또다시 통곡하고 또다시 좌절하고 또다시 낙담하고, 그건 진정한 돌파의 방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돌파는 어떤 장벽을 보았을 때 이 장벽은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에너지원이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가져가기 위한 디딤돌이야 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는 겁니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 티백이 하나 있어요. 티백을 이렇게 뜯고 이렇게 꺼내면 티백이 이렇게 있죠. 그냥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아주 평화롭게 티백이 쉬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 티백을 가만히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이 티백이 가지고 있는 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기를 모릅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모습을 모르죠. 그런데 이 티백이 그 뜨거운 머그컵에 뜨거운 물을 다 부어놓고 이 뜨거운 물 속에 퐁당 빠뜨리면 어떨까요?
이 티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아 뜨거워! 나 죽네! 그러겠죠. 이 티백에게는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뜨겁거든요. 그런데 이 뜨거운 물을 견디지 않고 다시 티백이 빠져나와 버리면 이 티백은 다시 편안한 상태에 갈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상실한 상태로 다시 놓이겠죠. 이 뜨거운 물을 만난 순간 이 티백이 이 뜨거운 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가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모시고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도망친 티백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더 넓은 더 나은 세계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믿음을 통해 맛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에 모신 사람은 뜨거운 물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풍덩 담기면 뜨겁지만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안에 깊은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 뜨거운 물을 향긋한 차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뜨거운 물은 시간이 지나가면 차갑게 식어가게 되죠. 첫 번째 도망쳤던 티백은 자신의 능력도 의미도 내 안에 있었던 잠재된 가능성까지 상실하고 뜨거운 물이 식었을 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나쁜 기억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뜨거운 물만 보면 도망치는 더 좁은 세계로 가겠지요. 그러나 두 번째 티백은 자신의 능력도 의미도 가능성도 경험하고 향긋한 차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둘 다 동일한 환경에 놓여있지만 첫 번째 티백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피했기 때문에. 두 번째 티백은 그 환경을 마주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요 티백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할 장벽, 뜨거운 물이 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그 장벽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뜨거운 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끌어안을 때 여러분은 그 장벽, 그 뜨거운 물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